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배우며 말씀 안에 거룩한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신 일요 성경 공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것을 또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양식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예,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오늘 일요 성경 공부 시간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이 또 어그러지고 곁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두려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또 만났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물리적인 이런 빛도 어때요? 햇빛도 없고 이런 인공적인 빛도 없다면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버릴 겁니다. 그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또 이 세상에 또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분명히 어떤 모양과 또 나름대로의 색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잠겨 버립니다. 이 강당 속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이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빛이 사라져 버리면 어둠 속에 잠겨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고난들, 역경들, 어려움들, 환난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여러 번 건짐을 받았거든요. 우리 인생들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경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후반부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그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성경에는 뭐 원수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의 대적, 나의 원수, 성경은 결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좀 혈육 있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 그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여기 기록된 대로 군대일 수도 있고,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안연히 처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는 말씀 배우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연단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군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군대, 그 보여준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마하나임. 그죠? 해석하면 두 군대, 큰 두 진영.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군대들을 보내신 거예요. 앞뒤로.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요. 길에서 보호하여 나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시건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말한 것은
어찌 됐든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면 그걸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자기 명예를 걸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적 신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라. 사람은, 인생들은 우리 인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성경에 보면 서로 낮게 여기라 그랬죠. 존경하고 합력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할 그런 대상이지, 인생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죠? 그리고 이제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야 5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에 가장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학교에서 폭행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이롭게 친구가 되고 어려운 친구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친구들이 이제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공부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막 덩치도 있고 이런 애들이요. 가정 환경도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연약한 애들 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한번 겁을 줬더니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악한 즐거움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두려워해요. 막. 가끔 뉴스 보시죠? 두려워해서요, 옥상에서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자살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인생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시절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환경 면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억누르는 두려움의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어른들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허상들을 아이들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생들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특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회방자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결코, 또 사람의 비방이나 회방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있죠. 그것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 지금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함께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이겨나가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상인 거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룻기의 나오미 아시죠? 엘리멜렉의 아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그 환경 속에서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깨달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잠시 육신에 먹을 것은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빈 털터리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룻은 어때요? 룻.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나오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베들레헴 땅에 거하다가 그냥 좀 어려워지고 먹을 거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은 변합니다. 맞죠? 그러잖아요. 여건과 환경은 항상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듯이 환경과 여건은 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환경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정함이 없겠죠. 정함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환경,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이겨내야 될 거지 두려움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뭘 먼저 봤습니까? 환경을 먼저 본 거예요.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2절.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누구냐면 당시 12지파의 두령급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닷물을 가르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봤던 것처럼 밥이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보이는 것은 뭐예요? 환경, 장대한 대장부들, 힘 있는 사람들, 가서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데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거든요. 아낙자손, 대장부들. 그들 앞에 딱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환경만 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말씀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계명을 두려워해요? 왜 말씀을 두려워해요? 결국 말씀대로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은 환경만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10명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함께 울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해요. 당장 좀 뭐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여인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잠깐 지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중요한 교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애굽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왕이요,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이 산파, 아시죠? 산파? 예, 받아주는, 부릅니다. 직접 불러가지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 낳을 때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는요,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사람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눈앞에 있는 왕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여인들은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을 알았거든요. 그분이 누군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죠?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와 똑같은 왕이긴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숨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눈에 있는 앞에 이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살인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거기에 아무리 내 생각이 많아도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나와 똑같은 인생이 힘이 많다 그래서, 권력이 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록 산파,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장 거기 찾아 놓으셨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서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뭐하고요?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걸 알았어요. 이제 애굽 왕이 부른 겁니다.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대답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지켰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같이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 여인들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속한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왕성케 해줬다니까요. 만일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 두려워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교훈을 얻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LA 교회 자매님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내게 누가 내 앞에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죠? 인생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수만 명이 있건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쥐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뭐하고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요. 고난입니다. 고난 아시죠? 힘든 거.
어려움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환경과 비슷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징계를 인한 고난이건, 징계를 인한 고난은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연단을 위한 고난이건 영광을 위한 고난이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형벌로부터. 그러나 오늘 배운 것처럼 두려움으로부터,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맞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사랑의 줄, 언약의 줄이라 그래요. 절벽 타는 사람들 뭐 하나에 의지하고 탑니까? 밧줄 하나 의지하고요,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고 밧줄 탑니다. 어떤 사진 보잖아요. 높은 절벽에다가 그 텐트 걸어놓고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서 책 보고 잠자고 그래요. 보셨어요? 저는 그 막 사진만 봐도 막 아찔아찔합니다. 그 줄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특별히 다가올, 어떤 사람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고난을 막 두려워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바라잖아요. 북풍아 불어라. 그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일요 성경 공부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두려움. 사람과 환경과 고난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 성경 공부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두에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